오늘은 생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네, 나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공유했습니다. 공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이고 또 내 죽음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분을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죄였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죽음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또 그분의 부활과도 공유되었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부활을 공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을 공유한다. 이것은 바로 사단을 이긴 그 승리를, 또 사망을 이긴 그 승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바로 그 사망의 그 마귀의 사망을 다루는 그 권세, 왜냐하면 마귀가 사망으로 왕노릇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을 다루는 권세를 무력화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또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위치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권세의 자리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갖는 그 권세를 그의 몸도 갖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권세를 어디에다 두셨다? 바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 안에 그 모든 권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동일시에 대한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때 나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연합,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의 그 삶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옛사람을 어떻게 벗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벗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 습관이 우리 혼의 몸에 남아있다. 그래서 옛것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벗어라. 예, 무엇으로 벗습니까? 말로 벗습니다. 말로. 네, 우리 옛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입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 아멘. 그 새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된 그런 존재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한 자입니다. 아멘.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런 자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그 법에 대해서,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법이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은 반드시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법,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영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 살리는 영입니다. 네,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의 기능, 이 기능을 바로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다. 이 생명의 법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 영에서 온 거예요. 영. 예,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은 조회고 성령은 푸뉴마잖아요. 근데 이 푸뉴마가, 성령도 푸뉴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도 푸뉴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생명의 영의 법,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어떤 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우리가 가진 그 법이, 이것은 옛 언약 안에는요, 여러분 많은 법들이 있었어요. 옛 언약 안에는 율법들이, 많은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새 언약 안에는 첫째 법, 둘째 법, 셋째 법, 뭐 그런 마지막 법, 이런 것이 없습니다. 새 언약 안에는 오직 하나의 법만 있어요. 그 법은 무슨 법이다?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근데 이 생명의 법을 뭐라고 그런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법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어요. 아니,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을 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했을 때 이 생명이 조회거든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영이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준 법,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준 법이 뭐예요? 율법. 그렇죠? 법은 여기에서 다 토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헬라어에서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대부분 이제 히브리어에 토라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 계명. 근데 그것이 죄와 사망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새 언약에 관한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옛 언약, 내 언약을 깨뜨렸다.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어디에다가 기록하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고 우리의 속에 그 법을, 그 언약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규정이나 문자를 넣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뭔가를 넣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거.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이 생명의 법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귀가 있어요. 귀. 이 귀의 기능이 있잖아요. 귀의 기능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눈이 있어요. 눈의 기능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생각해요. 보려면은 각막을 이렇게 해야 되고 홍채를 이렇게 조절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눈뜨면 보는 거예요. 눈뜨면 보여요. 근데 눈이 떴는데도 보지 못해. 그러면 뭐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거나 죽은 것이거나. 네. 모든 생명에는 다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혀는 맛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것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뱉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에요. 바로 법. 예를 들어서 죽은 복숭아 나무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게 너는 푸른 나뭇잎을 가져야 하고 봄이 되면 분홍색 꽃을 피워야 해. 그리고 때가 되면 살구 열매를 맺어야 해. 라고 1년 내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1년 내내 말해요. 그러면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헛된 말이고 헛된 부탁입니다. 그런데 복숭아 나무가 아주 건강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봄이 오면 그 나무는 자연스럽게 움을 틔우고, 그쵸? 꽃을 피우고 결국 열매를 맺겠죠. 처음에 그 열매는 그게 서른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점점 자라서 노랗게 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법은 그 생명 자체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죠. 조의 생명을. 이 생명의 법도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의 기능이 있고 당연히 생명의 법도 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생명의 법도. 이 법은 자연스럽게 뭘 나타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겠죠. 그쵸? 이 생명은 자연히 법을 통해서 그 생명의 내용을, 본질을 산출해내고 표현할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온 존재를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그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이 생명의 법은 뭘 나타내야 되겠어요? 사랑을 나타내요. 그 생명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아멘.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어요. 전체를 다 가져오기가 어려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구약에서 가져왔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대요. 이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법을 우리 안에 두셨대요. 마음에 두셨대요. 우리와 맺을 언약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죄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교회가 이 사랑의 의식을 가져야 했을 때, 의식을 가져야 했을 때 뭘 줬어요? 그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죄의식을 갖게 했어요. 이 죄의식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죄의 문제에 마음을 쏟는 이 교회는 사실상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놓치게 되었어요. 마음이 죄의 의식에 지배를 받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 그것은 생명의 법이고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만 주어졌어요. 단 하나의 계명. 그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단 하나의 주제만 있을 뿐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존재에게 개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개의 생명.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멍멍. 그게 생명의 기능이고, 예. 그리고 생명의 법이에요. 예.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개에게는 충성심이 있죠. 예, 그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 고양이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어떤 존재에게. 그러면 야옹. 그게 생명의 기능이에요. 예. 고양이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기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마,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잖아요. 근데 신뢰가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용서하라. 근데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 우리 유건원 집사님 기도 제목이에요. 올한해.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에게 복종해. 근데 복종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도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앤드류 워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감기도 걸릴 수 없다. 우리가 질병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말씀의 신뢰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뭐다? 사랑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면 감기도 앓을 수 없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앤드류 워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보상을 아셨어요. 그분은 사랑이 승리했을 때 자신 앞에 놓일 그 기쁨을 보셨어요. 사랑이 거둘 추수를 아셨어요. 결국은 그 사랑이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를.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을 신뢰하죠. 결혼할 때. 그 남편의 사랑을 신뢰해서 결혼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사랑을 신뢰해요. 근데 결혼해서 어떻게 돼요? 배신을 당해. 왜냐하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뭐다?
에로스 아니면 뭐 필레오, 그쵸?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하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준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죠. 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얽매이게 하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그 생명의 본질, 아가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가페를 믿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요, 거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신에 사랑의 법으로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법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줄 수 없는 법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그 지배 아래서 해방한 것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배웠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린 늘 권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내 아들이 너희 자리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살았을 때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해. 예수님이 행동했을 것처럼 우리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길 원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그 존재했을 것처럼 너희가 존재하길 원한다. 여러분, 동일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리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용해요. 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복음 안에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쵸? 근데 이 앞뒤 맥락이 뭐예요? 이 요한일서 4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그 앞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사랑을 알았대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랑을 믿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대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으심으로. 네.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을 믿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사랑을 믿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인간의 죽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위해 죽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바울의 그 심령을 강권하여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다 이랬잖아요. 강권하다. 억지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사랑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 사랑이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비전을 붙잡았고 그 사랑의 수고로 그 대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했어요? 온 세계를 정복할 것을 그가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그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아들처럼 사랑하길 원한다. 너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의 본성이 너의 본성이다.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이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내가 내 아들처럼 사랑하길 원한다. 너는 그럴 수 있다. 왜요? 우린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의 본성이 너의 본성이고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계시기도, 능력기도, 열매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능력기도입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능력기도잖아요. 능력기도. 뭐가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십니다. 아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로마서 5장 5절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이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대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아멘. 관건은 뭐다? 이 사랑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 이 사랑으로 기능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의 법. 아멘. 네. 복숭아 나무에 있는 생명은 먼저 뭐로 나타나요? 복숭아 나무에 있는 생명이 먼저 싹으로, 그쵸? 잎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꽃송이로.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뭐가 열매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꽃이 먼저 피고 그 꽃이 시들고 딱 떨어지면 거기에 열매가 딱 열려요. 근데 처음부터 그 열매가 맛있을까요? 아니에요. 되게 설익은 열매, 떫어요. 먹을 수도 없어. 근데 그게 점점 자라면 노랗게 되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정말 향기로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프로세스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제가 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야? 나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나? 또 반성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반성 모드 X. 반성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못한다. 뭐로 가라고요? 본성 모드. 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프로세스. 우리가 성장하면 그 과정을 거치면 우리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뭘 받은 거라고요? 능력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능력하면 뭐예요? 능력하면 뭘 생각해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일으키고 등등등등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능력 받아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능력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났어요? 치유로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축사로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기진맥지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에서 출발한 거죠. 그 기적이.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가르침으로 나타났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거죠. 예. 그 사랑이 복음 전파로 나타났어요. 사랑 중에는 최고의 사랑은 뭐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늘 말씀드리지만 죽어가는 물고기에게 너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어쩜 수영을 그렇게 잘하니?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 물고기의 근원인 물로 돌려보내서 자기의 본성대로 기능대로 헤엄치면서 살도록 하는 게 사랑이죠. 진짜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사랑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무리 칭찬하고 뭐 해도 지옥 가요. 네.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제 김지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밥을 왜 사줘요?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죠. 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그 생명의 본성대로, 그 기능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다른 법이 없어요. 생명의 법, 사랑의 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생명의 본성을 나타내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기능을 뭐라고 부른다? 법, 생명의 법이다. 새로운 피조물을 지배하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테스트는 뭐예요? 바로 사랑의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 더 많이 사랑하면 더 성장한 거예요. 예.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우리가 가진 그 생명, 아가페 생명, 아가페 사랑, 그것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죠. 그 사랑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 태어났고, 그 사랑 안에서 걷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사랑에 대해서, 생명의 법, 이 사랑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아멘.